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교회의 필요성을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각각을 인정하면서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에 아름답게 그 화음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령 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호흡, 생기, 숨 이런 뜻을,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진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이지 않다, 중생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으로 좀 세상을 봤으면 좋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중생한 자의 삶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도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 지방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변화되지 못하고, 또 사도들이 언급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주변의 환경과 문화 속에 내가 젖어서 그것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될 그 열쇠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때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살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푸뉴아코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적인 개념, 육체적으로 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거듭난 중생의 삶을 알고 그것을 또 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이방인의 때의 모습처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생활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냐면, 앞에서 쭉 고린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이나 또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날짜들에 있어서 그렇게 생활과 문화 속에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의 사람들에 이끌려서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령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생활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체적이지 않고 중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이지 않고 중생한 것이 뭐냐, 그거를 이제 오늘 이후의 요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역이나 직분이나 은사를 통하여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내가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그것을 부여받아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고 또 너희는 나를 대접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은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군림의 조건인 것이 아니라 함께 협업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사명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그런 은사, 직분, 사역들을 자기네들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군림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닮아가는데 지금 한국교회나 현대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본인들이 뭔가를 잘하면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직분을 맡았냐에 따라서 군림하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가 교회 가운데도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이지 않고 중생한 삶이 있어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성령에 의해서 육체적이지 않고 중생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대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한대요?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안에는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이제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한 첫 번째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대에서 가장 강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의식이냐면 자기가 자신의 주인된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여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은 모두가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가장 똑똑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 우상은 누가 되느냐?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런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은사나 사명이나 직분을 가지고 의시되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를 드러내.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들을 막 보여주면서 나를 드러내. 그것도 우상이죠.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이 군림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군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직분의 우상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대상을 주인 삼으려고 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내가 나를 판사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의사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통하여서 사업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타 등등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 다음 인간들이 하는 방법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인 삼아서 따라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주인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주인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나에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 마음에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니 주인인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소서라는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에게 있어 왔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특별한 사역인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역.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성령에게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이기에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예수를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원망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그런 신분이 있었던 그런 당시의 세상에서는 종이 감히 주인한테 원망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맞아 죽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형태를 취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려보려고 했는데 부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한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거나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듣기 위해서 발버둥만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예요. 은사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 저 사람 뭔가 힘 있어 보여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 힘이 있게 보이는 사람, 그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눌려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은사는 사실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로부터 받냐? 성령으로부터 받는다고 4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셔야만 내가 그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서 그 은사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닌 이들이 취하는 다른 능력을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이방의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도 함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 배웠던 황홀경이라든지 입신을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은사는 한 성령에게서 똑같이 나온다. 근데 너는 엉뚱한 거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하고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니까 그것을 당연히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내가 그 종교를 믿을 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상한 모습으로 교회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는 너희가 말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거나 입신을 하는 그런 은사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둘이거나 셋이면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겠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오는 은사는 다 같이 갖고 그 은사는 자랑이 되는 게 아니죠. 왜? 선물을 받은 건데 어떻게 자랑이 돼요?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거저 받은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거저 나눠줘야 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은사를 통한 능력은 자기의 자랑을 위함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은사인데 이것이 육체적인 생각으로 받아져서 영적인 생각이 아닌 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들의 행동과 모습이 영적이지 않아.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그것은 육체적인 생각이야. 세상적인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군림하고 싶고 더 특별한 걸 받았다고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너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좀 특별히 대해달라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능력의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삼은 예수님 역시 세상에서 살아계실 동안에 이적과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육체적인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생의 기간 사역을 나올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을 받고 싶은 기도를 할 때에는 물론 그것도 성령이 알아서 주시겠지만 혹시 간구를 해야 된다면 성령님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말고요. 능력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성령에게 있다. 근데 그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도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그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신 게 아니고요. 섬기시잖아요. 아픈 사람을 섬기고 없는 사람을 섬기고 못 먹는 사람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의 모습처럼 종은 살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주인이라고 했으면. 종은요, 그 주인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먹는 폼도 배우고 걸어다니는 폼도 배우고 어떻게 입는 것도 배우고 그래요. 주인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면 그래요. 옷은 저렇게 입는 거야. 식사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저런 상황에서는 인사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죠. 주인이 아니고 존경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존경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면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이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면 내 가랭이가 안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지죠. 근데 그 존경하는 사람이 인품이 좋고 또 신앙적으로 겸손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육체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그럴싸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하게 보세요. 그분은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 위에 서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더 풍요로우고 싶고 없는 척하기 싫고 그런 것만 배워요. 그게요 세상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체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럼 배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배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분은 지금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사와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 직분은 주님을 주로 섬기는 역할이지 직분이 교회 안에서 자랑이거나 사람들을 군림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교인들을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면 내가 여러분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도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고 사모도 섬겨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더 섬겨야 되죠. 같이 더불어 함께 다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역입니다. 사역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게 사역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서 일을 나간다 그러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도와주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에게 돈을 주시오. 당신 11조 나한테 내시오. 내가 좀 써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한 거예요. 내게 해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믿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같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도 같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방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상을 추종하는 모습으로 아직도 못 버리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각기 다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안 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주인의식을 버려야만이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당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안 되는 종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나를 굳히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살아서 퍼덕거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잘난 척이나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았더니 8절에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심의 은사예요.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지식은 학문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이라고 할 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믿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가 있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두 개로 분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 하나인데 성경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로서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혈우병 된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병이 나았어요? 아니면 당신이 그냥 고쳐줄 걸 믿고 나를 저기 던져주세요 해서 나았어요? 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당신이 저기다 좀 1번으로 나를 넣어주면 좋겠다. 근데 당신이 나은 줄 믿어라.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네가 병이 낫겠다,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믿음으로 해서 네가 병이 낫겠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도 귀신에게서 나갔거나, 그렇죠? 귀신이 자기에게서 나갔거나 병 고치는 일들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나에게서 떠나라라고 외치는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안에서 귀신이 떠나라라고 데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뭔데 나한테 상관하느냐라고 막 그 대항하는 놈한테 귀신아 떠나라, 나가라, 그의 몸에서 나가라 외치잖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적을 행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적을 맛볼 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실 것. 그러나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에도 나를 도와줄 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딱 붙들고 있으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믿음은 내가 저분을 믿음으로 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맛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실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그 뒤에 가서야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나서도 안 믿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말로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는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너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니요 그랬는데 새벽닭 울 때 부인했잖아요. 말로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안 믿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선포되는 권능 있는 말씀,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언에 있어서는. 어쨌든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함과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은사를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주님 그거 은사 주세요. 그 은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뜻대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은 성령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요즘처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번에 제가 갤럭시 폴더폰 4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폰 14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의도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교회의 필요성을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각각을 인정하면서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에 아름답게 그 화음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의 요절들을 13절 이후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은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각기 따로 놀면 안 되지 않냐.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다 잘 해줘야 그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손은 저쪽으로 간다 그러고 발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가야 돼요? 뜯어서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너희가 한 주를 섬기니까 그 주의 지시에 따라서 너희들의 모든 지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사역이나 직분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요? 교회의 분란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분란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신앙이 여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서 직분을 주거나 또 사역을 하게끔 하거나 그랬을 때 오는 그 교회 안에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면서 사역을 떠나거나 직분을 얻거나 또다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을 내가 교회 안에서 써야 된다고 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결정들을 내리고 그래서 한번 그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